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음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의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통치와 심한 박해 속에서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은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부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청을 바른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워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아이를 강에 띄워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과 그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왕비의 마음을 준비하셨고 그 눈을 밝히시고 모세를 보는 순간 마음이 뜨고 내 자식같이 키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지만 자기 자식으로 키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키웠습니다. 왕자로 키웠습니다. 커간 모세는 진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컸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이 그를 고발하자 위태한 상황에 놓인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로 다시 부름을 받고 애굽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담대했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양을 치던 지팡이는 권위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물이 출렁이던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적적인 모습을 기적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물과 빵과 고기를 내려서 광야에서 기적과 같이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적을 베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을 명령하시며 항상 다시 환기시키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원망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실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기억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끝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날 때만 우리는 모든 삶의 현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시고 우리의 앞일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몰랐습니다. 또한 이효진 성도님이 갑자기 저녁에 그렇게 쓰러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또한 쓰러지고도 별로 깊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아침까지 주무시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앞일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 때 이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질문할 때 이것이 우리에겐 답인 겁니다.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가신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부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심령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에 젖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그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자들의 죽음의 아우성들이 그렇게 아우성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죽음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그 피의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의지했을 때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들은 다시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고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하시는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 속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음의 현장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역경들을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다 선포를 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는데 그걸 아주 오래 걸려서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 알렸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와 또한 출애굽 2세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을 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험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겠죠.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안 지킬 수가 없겠죠. 왜? 경험했으니까. 누가? 모세가 경험했으니까요.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말씀으로 살고 미디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말씀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40년 왕궁에서 살고 40년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이젠 말씀으로 사역을 하러 나간 것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40년 왕궁의 생활, 40년 미디안의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의 생활의 긴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열하루 길이었는데 엄청 오래 걸었어요. 그 열하루 길을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열하루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40년을 가야 하는 걸까요?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시험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광야가 되게 하시는 일들이 이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 답이에요. 인간이 이와 같은 과정에서만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진정한 순종을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을 하고 그런 고난이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참 갑질하는 간병인도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자,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2개월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로 저를 만들어 가시고 사모님도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는 너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내가 죽고 살고 반복하다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중환자실 들어가면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그래도 2, 3일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2, 3일이 그날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를 떠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도 어디로 가는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그 중환자실 2, 3일 후에 다시 가는 그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야, 부부가 이게 부부구나. 이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에게는 그 2, 3일이 2달 같은, 몇 달 같은 시간이에요. 잠도 오지 않아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 돈 사람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생각이 없어요. 혈압은 막 170까지 올라가고 머리가 아프고 이 시간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에 씨름을 하지만 그래도 연약한 인간을 잘 정리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몸으로 말씀을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참 부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느끼는 부부가 뭔지를 저는 알았어요. 그동안 얼마 알고 있는 말씀, 주신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말씀이 저에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는 성으로 하나 됩니다. 먼저는 그렇잖아요. 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똥을 치우면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게 부부더라고요. 성에서 모든 변을 치우면서도 그것이 하나 되는 부부. 이걸 저는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부부는 둘이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부부가 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을 했어요. 부부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저를 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대들은 똥을 치우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은 아직 모르셨지 않나요? 아신 분도 있으시고, 근데 지나가고 모르신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성으로 하나 되는 것을 넘어 변을 치우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부, 그게 둘이 부부는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희망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4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에, 다시 말하면 전쟁이 다 승리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승리한 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통해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자꾸 곱씹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제가 강의도 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가정에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가정의 아픔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많은 말씀을 아는 저에게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을 주면 이기겠어요? 물론 이기셔야죠. 저에게 이런 아픔을 먼저 주시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 목사의
그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모님의 아픔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아니하고 저인 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아는 저에게,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으면 이걸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아픔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잘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그러면 왜? 그건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잘 지나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알게 되겠죠. 조금씩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이걸 알아가곤 있어요. 투병하는 시간 속에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의 별칭을 주었어요. 당신은 평화의 사도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는 항상 부르짖는 아들이 있어요. 저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여보, 우리 집엔 정의의 사도가 있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평화의 사도를 만드시는 것 같아. 사모님에게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제가 별칭을 지어줬어요. 누워있는데 회복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쓰러지고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문자 왔어요. 제가 평생 기도해보지 않았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딱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사모님한테 보냈어요. 당신은 평화의 사도야. 평화의 사도인 것 같아. 당신을 통해서 평화가 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평화가 오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투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당신 뭐해? 누워서 누워서 눈만 감으면 뭐해? 하면 뭐라 하냐면 회개할 것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눈 감고 뭐하냐? 하루 종일 회개해도 회개할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없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승리의 시간을 주셨어요. 기적의 시간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앞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과정이 있어요. 목사님의 가정에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질병과의 싸움의 시간이 있어요.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투병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6절과 7절, 8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앞일을 모르고 사는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이에요. 40년이나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이 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거주할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냥 떠돌아다니는 민족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고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이깁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민족과 싸워서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꺾으신 후에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우리 희망도 없고 좌절이 많고 그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앞일이 불안하고 앞일이 자신감이 없고 앞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고 좌절이 많아도 그래도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됐던 일들에 너무 많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선조들에게. 그리고 선조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셨으니 나의 인생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한 직후에 명령하니까 이스라엘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모님이 전신이 다 마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리기 조금씩 풀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내 몸이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 같대요. 이 몸에 여기저기 자꾸 주물러 달라는 이유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 같다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손 하나 깐딱깐딱 하는 것도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숨 쉬는 것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걸 경험하니까 그걸 매일 매 순간 보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 안에의 모든 세포 조직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물르고 그러면서 간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서 이제 화장실 가거나 걸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에너지로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걸어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의사가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로 빠꾸해 본 경험이 없다. 도로 돌아간 경험이 없이 끝없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참 드문 경우다. 이 말하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지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결하게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순종해 보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며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써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우연히 없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손과 우리가 움직이는 발과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려고 끝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이런 고난을 겪고 계획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찾으시겠습니까? 고난이 없이도, 고난을 겪은 목사에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고난이 없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고난을 여러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목자의 고난을 여러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겐 이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꿈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